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실 수 없는 상황이시면 집중해서 들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굉장히 익숙하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의 삶에 좀 더 깊이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에 응답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을 말세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과 계시록에 말세 일들을 기록해 있다라고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디모데후서 3장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기근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핍박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결국 말세라는 그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저마다의 진리를, 저마다의 기준을 쫓다가 절대의 기준과 절대의 진리를 상실한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말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것을 믿어요. 저마다 자기가 믿는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세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그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척박한 땅인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몇 안 되는 수원지 중에 하나예요. 물이 풍족하단 말은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것도 많고 물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게 발달해 있어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풍요로움은 있지만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많은 우상들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제우스 신전, 판 신전부터 시작해서요. 각종 신전들을 만들고 각종 종교들과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을 채우고자 저마다의 것을 막 가지고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와 절대 기준을 상실하니까요. 저마다 자신의 기준과 저마다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막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야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그런데 절대 기준과 진리가 상실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믿음의 내용과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자신만의 기준과 모든 진리들을 근본을 보자면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냐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틀린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진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거 말고, 어릴 때부터 배운 거 말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한계나 혹시 환경이나 갈등이나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혹은 상처와 한계를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한 회사와 혹은 내가 속한 조직과 내 삶의 형편과 상황들 앞에서 진짜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냐? 정말 깨닫고 고백하고 나시다. 어릴 때부터 듣고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는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한계와 현장의 어려움을 만나는 그 딱 순간 앞에서 우리의 삶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시대를 뒤바꾸는 인생을 뒤바꾸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저는요, 이 딱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깨닫는 믿음. 그 복음이 인생의 결론되는 은혜를 힘입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영적인 상태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영적으로는 천지가 개벽될 만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기뻐하며 함께 했잖아요. 그 후렴 가사가 뭐예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며 능력에 힘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정말 이걸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세 가지 직분입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되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분 되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의 길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세계복음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70제자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있다. 내가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모든 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업을 살리고 업을 통해서 또 사람을 살린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딱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충만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다. 그리고 내 생명도 사람을 살릴 생명도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 이 사실 딱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생명 살리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적 흐름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 이것 가지고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어.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어.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하려면 로마서 7장 후반을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7장 후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뇌가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한 가지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법 따라 내 욕심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싸운다.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됩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시대를 살리는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또 다른 육신의 법 아래로 나를 쓰러뜨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진짜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 그리고 또 복음 붙잡고 조금씩 회복하고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앉았다가 반복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들 기억해. 너희는 연약해. 너희들은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했어. 로마서 8장에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축복하셨다. 참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괜찮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줘, 문제를 만나줘. 아주 간단해요. 하늘에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딱 구하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역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달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죠. 마귀와 개는 엎드리면 도망가. 개는 왜 도망가요? 돌멩이 들까봐. 마귀는 왜 도망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진짜 기도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지자,
길 진리 생명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뭐 되신다고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이 사실을 진짜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운다. 반석이란 말은 이겁니다. 페트라죠. 페트라. 땅에 깊이 뿌리내리는 거대한 바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그만 게 있어요. 제 주먹 안에 있습니다. 제가 꽉 잡고 있어요. 보호해. 누가 제 손에 있는 이것을 빼앗을 수 있겠냐? 간단하죠. 저보다 힘센 사람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석 대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십시오. 권세자들이나 장례리나 천사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음부의 권세는 존재하죠. 실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사단의 계획을 깨뜨리시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승리를 허락하시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은 진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마다 자신의 인생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확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내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고 참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변화산의 체험과 갈보리산의 승리와 감람산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가다락방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지만 죄와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 죄와 회개. 죄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행위를 죄에 국한시키지 않고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란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상실한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저마다의 방향을 향해 쫓아가는 삶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 선명한 방향을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허락하셨고, 그런데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 생각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이 뜻입니다. 즉시 돌아서다.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향해 즉시 인생의 방향을 맞추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의 방향,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함의 권능의 일을 힘입어 나를 자랑하는 자가 말고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는 증인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날 여러분이 한계를 직면한 그때,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붙잡고 모든 흑암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현장 속에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시작은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시작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붙잡고 순간의 선택을 현실과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진리를 증거하는 시간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영혼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작정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제자의 길을 서히 걸어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하늘에서 내리는 새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신 최고의 축복을 진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70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의 복으로 현존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